지난주 설교부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빨간색 2단 넣고 이러면 2단인가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러면 2단인가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 기록이 최종 권위이고 기준이라고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당히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간판이나 아니면 교회 타이틀을 갖고서 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말하면 그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성도하고 다르게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스러운 성직자도 아니에요. 그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고 하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목회자라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즉 목회자가 전하는 성경 기록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회자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단에서 전하는 내용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교단헌법을 거론하면서 교회를 치리하고 누군가를 치리하려고 하는 거, 이건 더욱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은 성경 기록에도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성교회들이 무슨 교단 헌법, 교단 총회 결의사항, 이러면 벌벌 떨죠. 교단에서 제명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해요. 성경 기록보다 더 권위에 두고 있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그 음성이 사탄이 속삭이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나요? 에덴 동산의 이브에게도 그럴싸하게 그렇게 속삭였어요. 우리에게도 현재 이 시간 사탄이 그럴싸하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인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확신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Matthew 15,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때 이것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때 이것을 듣는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찔림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기록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성경 기록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자꾸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용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기록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전할 때, 사도들이 전할 때 according to the scripture라는 말을 많이 해요. scripture. 우리가 용어에서 scripture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기록. 자꾸만 성경 기록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요. However, some pastors mix their thoughts in the Bible. 그리고 많은 이들이 착각에 빠져요. 가장 위험한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God's word is exactly the scripture. 성경 기록은 목사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인용구로 제공하는 그와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이고 기준인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The scripture is not ultimate. The scripture is the final authority and standard for our lives. 성경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삶의 마지막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때 바울은 옥중에 있었어요. 거의 삶을 마감하는 상태, 건강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디모데후서 끝부분은 자기 삶이 이제 끝날 때가 다다랐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서신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에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때 황제가 누구죠? 검은 고양이 한 번 또 하려고 그랬는데 정우가 바로 맞춰버리네. 네. 이때 목회하는 디모데가 이때 목회를 에베소 지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무역이 활발하고 항구 도시로 매우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아주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또한 문란했던 지역이었어요. 이와 같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와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었고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었고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 먹는 것을 금하는 금욕주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가득했어요. 교회 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의 권력, 그것들이 있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을 바울이 보내면서 권면한 것이에요. 디모데야, 너 기억하지?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 기억하고 있지? 내게 있던 그 고난과 핍박 너 기억하고 있지? 너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너 기억하고 있지? 주님께서 이 모든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렇게 핍박받을 거야. 그리고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질 거야. 어떠세요? 이거 들으면 디모데가 어땠을까요? How was the feeling of Timothy listening to this? 어땠을까요, 디모데가? 나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내자, 화이팅! 막 디모데가 이랬을까요?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듣는데 주마등처럼 바울이 거쳐갔던 그 고통들, 수없이도 죽을 뻔한 그 순간들, 그게 막 디모데의 기억 속에 머리에 막 돌아가요. 어떨까요? 그러면서 바울도 이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고 그런 자신의 삶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하지만 디모데 입장에서 두려워요. 디모데는 이제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거쳤던 세상보다 더 악해질 거라고요. 전혀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같이 답없는 상황이 어찌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하냐? 성경 기록이 답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붙잡고 따라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 기록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He said, the scripture is the one that must be held and followed in the most difficult situation.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성경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성경 기록에 필요해요. We are going to see first the need of scripture. 성경 기록에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look at the verse 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냐. 왜 성경 기록이 필요하냐고요? 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핍박 때문에. Because of the persecution. 디모데는 누구보다 바울의 그 삶,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즉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고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디모데였어요. 저희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때 바울의 시대처럼 그와 같은 핍박이 아니라도 이 시대에서 다른 유형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마다 삶에서 내가 타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이 괴로운 그와 같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핍박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그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It's not my strength. It's not my ability. It's not my idea. It's not my plan. It's not my way. We must obey the scripture as it is.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Verse 13.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세상에 어떤 뭐 조폭, 폭력배 같은 이미지 또는 사기꾼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향하는 결과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속이나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 안에 무언가를 조금 섞어요. 아주 조금 섞어요. 그 안에서 서로 그러면서 속고 속이는 것이에요. 이들에서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2 Timothy chapter 3 verse 5.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럴싸해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의 그 모양은 있는 자들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선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 기준에서 속이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인 것이에요. 성품의 그 모양은 있어요.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기록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속고 속이는 유혹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지금 많은 나라의 교회에서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대표적인 예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해외 많은 교단 교회들이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이민교회에서도 그리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캐나다에 우리 가족이 이민 가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 동생이랑 언니가 이민 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뉴스를 보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이민교회에서 작년 캐나다 장로교회 교단에서 작년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찬성으로 이제 교단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똑바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기록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조건에 대해서, 목사의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We look at the 1 Timothy chapter 3 verse 2.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Who is the pastor? What's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 of a pastor? The husband of one wife. 이게 목회자의 조건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 여기서 그 세상의 변화가, 세상의 문화가 아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자 아내, 이제 남자 아내도 있습니다. 뭐 남편, 이제 더 이상 남자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남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시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Genesis chapter 1 verse 27 God said,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십니다. Male and female created them. 남성과 여성으로. 남편, 아내, 남성과 여성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는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경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무리 그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해석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면 동성애자는 안 돼요. 여자 목사도 안 돼요. 미혼자도 안 돼요. 왜? 성경 기록에 목회자의 그 자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많은 이들이 그래요. 보수적인 꼴보수 교회는 저기는 여자 목사도 세우지 않아. 꼴보수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 목회자의 자질에서 분명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에요. No matter what이에요. No matter what. How we pastors great. No matter what. 얼마든지 그 목사가 얼마나 뛰어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대로 봐야 돼요. 무슨 제가 지금 그 여성 비하 발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 인정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훨씬 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남자는 나이 좀만 이제 40대만 넘어가면 다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Father's Day 그것도 다 깜빡깜빡하고 그 하나님이 남자가 하도 부실해 보이니까 옆에다가 똑똑하고 바른 여자를 붙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졌어요. 성경 기록이 더 확실히 전파되고 우리가 그 성경 기록을 확실히 배우고 믿어야 되는 그때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 기록에 대한 기억이에요. 성경 기록에 대한 기억. The memory about scripture.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14.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그러나 너는 너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이게 뭐죠? 너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이게 뭘까요?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그리고 그 아래. 그렇지. 그러면
디모데가 어려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이 뭐지? 그렇지. 성경 기록이에요. 어머니부터 할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디모데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경 기록이에요. 디모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2 Timothy chapter 1 verse 5.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네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서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무슨 신학대학교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때 시대적으로 여자는 어디 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가르쳤겠습니까? 성경 기록이에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 가지게 된 자신들의 그 믿음을 손자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바울로부터 또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훈련된 것이 바로 디모데인 것이에요. 디모데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2 Timothy chapter 1 verse 1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디모데가 말한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알았던 거룩한 성경 기록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완성이고 구원의 모형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제사가 그렇고요.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거듭해서 또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니 구약의 율법들은 유대인 역사,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상관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이 교회, 예수님의 그 구속사,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구약의 그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9장 7절, Psalm 19 verse 7.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구약의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약 교회 성도라고 해서 구약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성경 기록의 권위입니다. 성경 기록의 권위. The authority of scripture.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 요번에 마제스티판으로 바뀌면서 살짝 제가 외운 거랑 틀려져갖고 제가 보통 외우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데 조금 바뀌니까 말이 조금 입에 안 붙네요. 영감에 의해 주신 것으로서 모든 성경 기록. 이때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 기록은 구약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성경 몇 권을 우리에게 적용시킬까요? 종.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성경 몇 권?
그렇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몇 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의 저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이 성경 기록이 바로 우리 삶의 최종 권위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 Peter chapter 1 verse 20 to 21.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사적인 해석, 즉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경 기록은 그냥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 기록이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The scripture must be our final authority.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이라는 용어를 써버릇하세요. 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약간 브레인워시 하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성경 기록이에요. 정확하게 성경 기록, 쓰여진 대로 이 성경책이 쓰여진 대로 이 성경 기록만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가끔 성경 기록에 대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신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될 때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이 믿어지지가 않냐? 첫 번째로는 이성적인 생각들, rational thinking.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성경 기록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경 기록은 이성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성경책이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시작이 그래요. 시작부터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놀라운 구약의 사건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기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Romans chapter 1 verse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바 같은. 의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저희는 성경 기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 성경에 보존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성경 기록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목회자들 말합니다. 처음 쓰여진 어떤 그 원본 외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장 7절입니다. Psalm chapter 12 verse 7.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뭐라고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ever.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보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Matthew chapter 5 verse 18, 마태복음 5장 18절 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1.1획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없는 구절이 있고 중요한 교리들이 빠진 구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성경은 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는 자들의 번역한 오류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삶의 최종 권위로 두는 우리는 오류 없는 성경을 붙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셨다고 우리가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붙든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와 같은 빠진 것이 어떤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셨다고 믿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또 그게 불신하도록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The personal value. 가치관이라면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어떤 걸 볼 때 좋고 나쁘고를 선택하는 기준. 이 가치관은 그 사람의 어떤 경험, 지식, 감정, 환경이 섞여서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개인의 가치관이 성경 기록과 충돌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한테 이러지?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기록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해석을 섞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사고로 어떤 내 개인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사야 chapter 55 verse 8 to 9.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합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로마서 chapter 11 verse 33.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 신약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분의 길들은 자기가 찾아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때론 이 성경 기록들이 납득이 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이 성경 기록임을 명심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또한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우리를 자꾸 성경 기록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The culture of the world. 세상의 문화. 과거에는 세상이 지금보다 보수적이었어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 저보다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전에 우리 그 두 분 형제님이 어렸을 적만 해도 세상이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어딜 지금 그렇잖아요.
큐어 축제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아주 시내 한복판에서 온갖 쇼를 다 하는 어딜 그랬어요, 과거 세상에. 과거 세상에 이렇게 스킨십만 진하게 해도 저런 젊은 것들, 이런 세상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보수적이니까 성경 기록된 내용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해요. 계속해서 문화와 우리의 믿음이 충돌이 갈수록 커지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에 성경 기록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돌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성경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 죄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것을 사랑이고 문화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동성 간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신 죄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 세상에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자, 여자를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세상에 차별이라고 그러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요. 이 바디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봐요? 물론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보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질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세상 문화가 이래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혼자 살아가는 문화로 점점 접어들어요. 나 혼자 산다. 욜로 라이프. 하지만 성경 기록이 뭐라고 해요?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그런 그 습관과 같이 그런 방식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체들은 혼자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은, 성경 기록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성이, 내 가치관이, 이 세상의 문화가 절대로 성경 기록보다 더 위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기록을 최종 권위에 두지 않고 내 생각, 내 이성, 세상의 문화의 권위를 두면 이것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 기록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최종 권위로 두고 살아가요? 물론 성경 기록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보면 16절을 보면 보죠. verse 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몽과 바로잡음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예요. 즉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책망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교리와 행위에 대해 꾸짖는 것이에요. 바로잡음이란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를 깨닫도록 찔림을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이끈다는 뜻이에요. 즉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verse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성경 기록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 모든 선한 일, 뭐 이러니까 무조건 모든 선한 일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거, 이게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모든 선한 일. 그리스도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선한 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삶,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 교회를 이루는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 어떤 어려움에 놓이게 될 때 갈등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록을 펼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로부터 어떤 감동이 되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듣고자 해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의 진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건 오직 이 성경 기록뿐이에요. 성경 기록.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 성경 기록을 펴서 이 성경 기록을 나누는 것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이제 시대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은 공허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위로, 목사부터 말 잘하는 목사부터 위로, 기쁨 얻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부터 오직 성경 기록, 그것만을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R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The Story of Reformation.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Reformation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뭐 Reformation 그러면은 마틴 루터, 뭐 찌빙글리, 칼빈, 존 낙스, 많은 이들을 들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공통점들이 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세상에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된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94개의 조항, 야 천주교 너네는 이런 94가지, 95가지가 너네는 비성경적, 너는 이것이 성경 기록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면서 그걸 수도원 벽에다 그걸 붙인 그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자는 찌빙글리. 이 찌빙글리는 성경 외적인 것에는 권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기록만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주교한테 야 니네는 잘못됐어. 교황 너 아니야. 야 프리스트 니네 다 아니야. 성경 기록대로 해야지. 때문에 천주교의 많은 교리들을 반박하면서 목숨을 걸고서 종교개혁을 불러온 찌빙글리. 대표적인 예로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성경적인 침례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러면서 이때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유아 세례 반대한다고. 자, 그리고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자로 불려요. 존 칼빈, 존 낙스, 토마스 크레머. 이들의 공통점은 라틴어로, 이때 종교개혁에 대해서 라틴어로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솔라,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 첫 번째. 이들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스크립처로, 한국말로 하면 오직 성경 기록. 교회에서 그래요. 오직 성경으로. 근데 스크립처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성경 기록만이에요. 오직 성경 기록만.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오직 성경 기록만.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더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 기록으로 해요. 이 성경 기록. 지금도 보세요. 종교개혁이 절실한 시대에 이르렀어요. 성경 기록이 갈수록 외면당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어요. 성경 기록이 아닌 어떤 전통, 인간의 가치관, 문화, 행위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이단이 결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이 성경 기록만이 최종 권위예요. 무슨 목사가 거룩한 권위가 있어서 목사가 말하는 대로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 성경 기록대로. 주변에 다른 분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서 영적 파워가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 신천지 이만희, 무슨 몰몬의 조셉 스미스, JMS, 왜 이와 같은 일이 자기만 신성시된 무언가 그런 이단을 만들어요. 다 똑같이 성경 기록이 아니라 그 외의 것, 사적인 해석하니까 그래요. 지금 교회도 그런 것이 팽배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이 성경 기록만이 최전의 권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서 이러면 이단인가, 우리가 성경 기록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만이 솔라 스크립처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이단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이 성경 기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